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되게 길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로마서라는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쭉 보면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7절부터 13절까지를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피고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거 그냥 당장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읽어도 여러분이 이 전체 뜻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음번에 할 설교 본문, 예를 들면 7장 14절 이하를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집에서 읽어오시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시고 설교를 들으면 아마 쏙쏙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갑자기 낯선 말인데 되게 어려운 내용들 또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고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이 생략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진술에 대해서 질문할 거로 예상이 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 전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율법이 죄냐? 예상되는 질문을 하고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패턴이죠.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 던지고 부정하고 설명하고 예상되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읽는 자들의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이거 묻고 싶었는데 자기가 묻고 대답을 해버려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6장으로 들어오면 6장에서도 두 번이나 그랬어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 로마서에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7장 7절도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라고 율법을 아주 부정적으로 질문한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바로 앞에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내용을 들으면 그런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이 7장 1절에서 6절을 말씀 전할 때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을 유도해내는 거죠.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율법이 안 좋은 거죠. 이런 율법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구원받았을 때 이런 안 좋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장 1절에서 3절 사이 비유해 보면은 율법을 우리의 전남편으로 얘기하고 구원은 그 전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해방되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간 게 구원이다.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간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율법은 전남편이었는데 우리의 그 전남편은요 아주 무능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무능한 남편이고 게다가 우리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는 남편입니다. 당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구원은 못 주면서 지적은 그렇게 잘하는 남편.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질한다고 제가 그랬는데 율법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율법은 지적질하고 잘하고 무능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으로 봐서 율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물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7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제는 좋은 쪽으로 변호를 하는데 그 좋은 점은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므로 나라에게 내가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죄를 이렇게 이게 죄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아 이게 죄구나 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율법이다. 여기서 죄를 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근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요. 단지 아 이게 죄구나라고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안 좋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율법이 없어도 압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도 율법적인 것이 내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미 죄를 알아요. 믿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뭐가 잘되고 잘못된 것은 이미 다 압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간이.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이렇게 사용됐어요. 마리아 얘기입니다. 처녀 마리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결혼을 했어도 이 아기 예수를 낳기 전에는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할 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신상을 다 알아요. 그런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격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안다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동침한다는 그러한 수준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준다 할 때 율법이 항목적으로 이게 죄야 이런 걸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깊이와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죄구나,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그런 수준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이 없어도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 수 없다는 예로 든 것이 탐심입니다. 7절 후반부 보시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탐내지 말라 이건 10계명 중에 하나고 10번째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나중에 6가지 후반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오늘 6계명 중에서 탐심에 대한 계명을 빼고는 다 행동에 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다 행동이죠. 근데 딱 하나만 마지막 10번째만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 다른 사람의 좋은 집을 보고 탐내지 말고 다른 이웃의 아내의 정말로 멋있고 이쁘고 그렇다고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진 차나 명품이나 그런 거 탐내지 마. 그거 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탐심을 포함시킴으로써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였구나. 그럼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네.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얘기죠. 오늘 7절에서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이 안다는 헬러 동사는요. 예수께서 비유에 대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비유를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알지 못해.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 그때 알지 못하리라.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오늘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 기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영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보거나 듣는 수준,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듣는 수준. 우리의 예배가 보고 듣는 수준의 예배로 끝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예배는 이렇게 보는 예배를 많이 중요시해서 막 보여주죠. 화면으로. 그러니까 막 보고 좋아 오늘 듣고 다 좋은데 그냥 보고 듣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사실 율법보다 더 깊은 것이 복음인데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참 비극입니다. 자, 오늘 7절에 이어서 9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이 9절 말씀은요.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두 번째는 계명이 이르렀을 때. 계명이 이름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두 번째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 뭔지, 율법이 가리키는 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어요. 뭐 기분 좋고 죄책감도 없고 뭐 나야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자유롭고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 거 모르고 그냥 인생 즐겁고. 근데 계명이 이름에, 그 말은 계명을 깨달았을 때에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즉 계명이 내 마음에 깨달았을 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전에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룰루랄라 하고 살았는데, 계명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자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떠오르고 오늘 내가 짓는 것들이, 이 하는 행동들이 죄인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이 죄가 나로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좌절과 슬픔과 낙담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깨달음이 좋은 건데 오히려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기분 좋고 죄책감 없이 살던 내가 갑자기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디프레스 되고 내가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9절에 이어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 좋은 의도로 주신 거죠.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을 거야. 생명에 이르게 할, 지키기만 하면 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될 계명입니다. 좋은 계명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나에게 사망이 됐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죄 때문에. 그거죠? 자, 7장 1절에서 6절은 부정적인 안 좋은 남편을 얘기했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율법은 7절에서 13절까지 율법은 긍정적인 거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뭔지 몰랐을 거야.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우리가 전 남편 율법이 죄를 지적질하는 남편이라 해서 안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율법이 지적하는 죄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뭐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지적하면 그건 참 열받지만 하는 말마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말마다 다 맞아. 더군다나 그 나의 죄를 다 들춰내는 남편은 성품이 좋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남편이야.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야. 율법이라는 전 남편은 흠이 하나도 없어. 완벽해요. 그 완벽한 남편이 늘 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함 외에는 율법은 잘못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깨달았을 때 율법 이름에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남편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 지금. 왜요? 왜 이 좋은 남편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율법은 100% 온전한 남편입니다. 흠이 없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남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남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죄의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죄를 져요.
근데 이것을 본 남편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나의 죄를 지적해. 결국 율법과 나 사이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고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예요. 내 죄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파탄난 거예요, 사실. 결국 이 핵심이 죄인데 나의 죄 때문에 이게 다 망가진 건데. 자,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한 중요한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이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죄는 첫 번째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8절 보시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죄가 기회를 잡았다.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기회를 잡았다. 즉 계명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탐심을 이뤘다는 거예요. 기회를 탔다는 말은요, 11절에도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는 8절과 11절에 똑같이 나와요. 11절에도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보면 8절과 11절 두 번이나 죄가 기회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기회를 잡은 이유는 둘 다 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회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찬스를 잡아가지고 인간을 죄를 짓게 할 찬스를 잡고 결국 뚫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다, 그 얘기죠. 이 기회를 탔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명사인데 아포르메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지점으로부터 갑자기 급격히 격렬하게 확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생각하시면 좋아요. 100m 달리기 어떻게 합니까? 안전자세로 이렇게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갑자기 팍 앞으로 뛰어나가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기회라는 것이 갑자기 어떤 지점으로부터 팍 달려간다, 앞으로. 권투에 있어서도요, 상대방 선수가 허점이 보이면요, 갑자기 팍 치고 들어가잖아요, 상대방 선수가. 뭔가 이렇게 배에, 복부에 뭔가 빈틈이 보였다. 그러면 그냥 보통 치다 갑자기 달려들면서 복부로 팍 가격. 그게 오늘 아포르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향해서 그 찬스를 잡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 상황에서 죄와 우리 사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으로 배경으로 하면 전쟁 상황에서는요, 이거를 거점이라고 그래요. 전투할 때 어디를 거점으로 잡아서 공격하죠. 그 거점을 잡았다. 그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 거점이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점이 된 거예요.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 더 위에 올라가면요, 제일 마지막 정상 정복하는 몇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어택 캠프라고 그래요. 공격 캠프. 조그맣게 치고 거기서 좀 숨 좀 돌리고 최종 정상으로 뛰쳐 올라가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그게 오늘 아포르메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죄가 계명을 공격 포인트로, 거점으로 잡았다. 참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죄가 거점으로 잡아? 뭐 술, 담배,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걸 거점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게 참 묘한, 오늘 표현은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흠없는 계명을 우리를 공격하는 거점으로 죄가 잡았다.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인간을 죄에 부짓도록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규율이 되게 엄했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특히 엄했던 학교입니다. 아주 뭐 매일 1cm, 앞머리 1cm도 못 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검사해가지고 선생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잡히면
열외가 돼가지고 빡빡 깎았던 학교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 학교 수업 중에 개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일주일 정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규칙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를 안 나가요. 아주 순종적이죠. 근데 몇몇 학생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개구멍이 있었지. 나갈 수 있겠다. 개구멍을 좀 찾아봐야겠다. 우리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개구멍으로 나가면 모르겠네. 친구한테 나 여기 화장실 갔다고 부탁해놓고 개구멍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정말 나간 학생이 있었어요. 나가서 청바지 입고 가발 쓰고 막 돌아다니다가 체육선생님 해필 밥 먹으러 갈 때 만나가지고 끌려 들어와서 정황 보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멍으로 나가면 일주일 정학이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게 잘못인 거 아니잖아. 율법이 잘못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하나님한테. 이게 잘못인가요? 너 개구멍으로 나면 일주일 정학이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악한 인간은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모방범죄라는 게 있죠. 기발한 아이디어로 죄를 짓는 것이 신문기사에 실리면요, 그걸 보고 보통 사람은 저 나쁜 사람이네 이러고 끝나는데 몇몇 사람 그래, 저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모방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죄가 그걸 거점으로 삼았다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계명에 잘못이 없어요. 선생님이 일주일 개구멍 나가면 일주일 정학이야. 이건 학교의 규칙이에요.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도 아니고 계명의 그 규칙 잘못도 아니에요. 나간 놈이 잘못이지. 오늘 본문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야.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참 묘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영적인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같이 있을 때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이브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린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보면 창세기 보시면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한 명령이었어요.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건 아담이 혼자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브를 하나님 만드셔서 이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얘기했겠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데 당신 먹지 마. 여러분, 직접 명령을 들은 아담에 비해서 남편을 통해서 들은 이브는 그 죄에 저항하는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브가.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이브를 노렸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이브처럼 유혹했다면 아담은 아마 안 넘어갔을 겁니다. 왜? 직접 들었거든요. 너 안 돼. 근데 이브는 그랬대.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은 이브가 혼자 있을 때 뱀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계속 주목하다가 둘이 따로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브에게 다가온 거죠. 자,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죽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개구멍으로 나가지 마 하는 거와 똑같이 이거 따먹지 마 했어요. 근데 뱀은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브에게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마귀가 우리도 주목하고 늘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가 있는가? 뭔가 믿음이 없고 뭔가 시험에 들은 자가 없는가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공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2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늘 주목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도 살피시지만 마귀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찬스네? 여러분 참 우리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어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늘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들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 이 죄가 이 계명을 통해서도 악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 우리에게 그 욕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죄는 기회를 찾는 명수다. 나의 흔들리는 부분, 내가 시험에 드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때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죄고 마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자, 기회를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느냐에 대한 건데 죄 짓게 하는 방법이죠. 그건 바로 속이는 겁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였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원조다.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악과 사건을 볼까요? 뱀이 입으로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뱀이 이렇게 물었어요. 3장 1절 창세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퀘션. 항상 이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퀘션. 정말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뱀은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브가 흔들려요. 먹지도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건 하나님도 안 한 얘기를 살을 붙여서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이브가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지도 않은 명령을. 그럼 벌써 뱀은 바로 간파한 거예요. 아, 너 지금 흔들리는구나. 너 의심하고 있구나. 뭔가 불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본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는 결코 죽을 거야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완전 속임수죠.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알듯이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으면 자기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별로 좋은 분 아니야.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를 한 것이 뱀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브가. 선악 갖다 먹지 말라. 이거 완전히 이 사건은요,
선악과 사건은요, 거짓말로 도배를 한 뱀의 말에 이브가 넘어간 거고, 희대 사기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전부 거짓을 얘기했고, 이 거짓의 이브가 자기 욕심에 끌리고 믿음이 없어서 다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계명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만 죄가 이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서 인간을 속인 거죠.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믿음 없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마귀가 죄가 유혹했을 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삼고 인간으로 죄가 되게 했는데 왜 그냥 두셨나? 이렇게 됐으면 마귀가 이긴 게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 인간에게 죄를 주었다면 하나님 실패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3절이 대답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마지막 두 절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인간에게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신 이유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됐다.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가 드러나게 됐다. 현대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죠. 현대어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같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가? 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시는가? 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다 까발기고 뿌리까지 들추어내시려고 하는가? 그 의도가 뭔가? 그 이유는요, 거꾸로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 이유는 죄가 심히 죄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가 뭔지를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죄의 뿌리를 보여주시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계속 이 질문이 물고 들어가죠. 왜 그럼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되게 단순하지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나는 구원을 받기에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나는 죄인이고 뼛속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예수님께 안 나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 보시면 알죠? 나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데 뭘 내가 예수가 필요해?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 예수 믿게 안 와요. 자기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게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죄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인간에게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걸 허용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죄인으로 하여금 죄의 죄됨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시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율법을 여러 번 얘기했죠. 건강검진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은 치료가 아니고 진단이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진단하는 게 율법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했는데 다 양호, 정상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어우 기쁘죠? 그냥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 딱 보니까 심각한 병들이 몇 개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갑니까? 안 가요. 왜요? 의사 만나려고. 의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 안에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이 지금 뭔가 검사 결과에 드러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예수님께 안 가고, 예수님이 의사인데 이 죄의 문제 별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 안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내 죄가, 이 죄의 심각함,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의 첫 단계는요,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되고, 죄가 심히 죄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다니고 세례는 받을지 몰라도 사실은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마치 뭐와 같으냐? 초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를 데리고 야 이리 와 이렇게 데리고 가듯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노릇을 했다. 구원에 이르도록 끌고 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선한 율법을 통해서 인간으로 죄를 범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죄 짓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실패한 거예요? 죄가 실패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심각해를 깨닫게 해서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죄가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본인의 뜻과는 반대로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십자가로 가지를 않아요. 십자가 이전 단계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건 정말로 넌센스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죄로 심히 죄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이렇게 필요하지만 구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모든 부흥의 시대에는요,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죄를 심히 큰 죄로 여기는 현상들이 요한웨슬레의 부흥,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대각성,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미국이 복음으로 한참 좋을 때 지금 적골이 났지만 그럴 때 그들의 공통점은요, 죄의식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울 정도의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막 웨슬레 설교를 듣다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기록에 보면 교회 기둥을 잡고 살려달라고 막 머리를 땅에 파묻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죄의 자각이죠.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운동이 성령 받는 성령운동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구원받을 때만 쓰는 용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현상이 동일하게 반복돼야 됩니다.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던 군중과 달리 제자들처럼 우리는 죄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부흥 운동들을 보면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지만 웨일즈 대부흥을 주도했던 탄광 광부였던 젊은이, 그때 나이가 26살 이래요,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을 주도했던 청년 에반스는 26살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나이가 이미 다 된 거예요. 난 아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실은 지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심히 죄됨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 정도면 괜찮은 수준 아니야? 이러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 죄 짓지만 이 정도야? 다 짓는 죄 아니야? 내가 죄는 짓지만 그렇게 중한 죄는 안 짓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랬겠습니까? 죄를 자각한 거예요. 죄를 본 거예요. 본 자와 못 본 자의 차이입니다. 다 죄가 그런 더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있고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잘 응답하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놀랄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부흥과 내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죄가 심히 죄된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